조은별 자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신 첫 번째 우리 성도님이시죠.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등록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립니다. 네, 등록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용기 내어 주셔서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해 주시기를 또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후반부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백부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샌드위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복음서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치유, 병고침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콜링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인지를 8장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치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따름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줄 해방자, 그 해방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혜택을 볼 것인가에 집중하여서 기복주의에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는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찢김을 당하고 내가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따름의 이유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 기적을 맛볼 것인가, 치유를 받을 것인가, 그 기적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 외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예수가 되시고 어떤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는 당신의 사역의 죽음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사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조차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어봤었던 지역이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장소인 겁니다.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의 황제는 진짜 황제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한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고난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너 꿈이 뭐니? 참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꿈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이 바뀐 분들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하며 이 땅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들 우리 사셨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투쟁 속에서 때로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상처를 때로는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들에 이런 말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망과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 투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투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기도 속에 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우리 더드림 교회에 오면서 참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입학하고 20살 때부터 한 16년간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정말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수님을 만나 뵐 때마다 빠꾸를 하시고 고쳐오라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 이루려고 그 학위 자격증 하나가 뭐라고 정말 진짜 밤에 혼자 너무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 학위가 종료되고 이제 제가 드디어 학교에 임용되어서 교수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더드림 교회가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내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16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세월이 아까울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틀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월이 나에게는 그것을 돌이키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된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 원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민원이 많아요.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 메모를 해둡니다.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약속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해드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요즘에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쌓여있는 첩첩산중인 일들을 보니 이거 빨리빨리 못 해드리는 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드려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이것 꼭 해드려야지 생각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그 방향 키를 설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 많을 수 있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전했고 어느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비전 설정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자의 뜻도 아니요, 성도들의 뜻도 아니요, 아버지의 원대로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잘 들리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말해주면 좋을 텐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이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그 감동조차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내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그 가치,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그 가치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평등의 정신이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그 뜻에 부합하는가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감동으로 정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이웃을 해치는 프로그램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장사를 방해하는 행동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그것을 통해 피해를 주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행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아주 좋은 것일지라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교회가 가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건의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어 이 교회가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더 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기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욕망을 꺾고 우리가 이루고 관철시키고 싶은 그 욕망을 꺾는 게 고난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꺾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꺾는 시간이에요. 무릎 꿇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끊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르게 떼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왜요? 저도 제 욕망 가운데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욕망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협박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야곱도 그랬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약복강 나루에서의 씨름이 바로 야곱의 욕망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받는 것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처럼 그런 핍박이 있진 않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날 일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고난 없는 교회가 되었다. 아주 편안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려면 몇 리를 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 오셨죠.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새벽에 종을 치면 그 종소리에 맞춰서 먼 길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 길. 유교적인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그러한 일들. 그때는 예수 붙드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지금의 현 주소는 고난 없는 신앙 속에 우리에게 편안과 안락함밖에 없는 신앙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에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발적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고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해드렸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이 교회 이전하기까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좀 남아있는 빚도 있고요. 사실 제 앞에 당장 남겨져 있었던 마음의 솔직한 마음은요. 그렇습니다. 아유, 선교보다 빨리 빚부터 갚아야지.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저번 주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신혼부부 세대 단톡방에 우리 빈성철 집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우리 판면이가 선교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또 박혜영 집사님이 또 거기다 카톡 올리셨어요. 우리 빈판면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우원이가 되게 해주세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요. 그거야말로 판면이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네, 그게 누구 뜻입니까? 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제시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들, 그 강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 손해보는 일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정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라.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감당해야 될 바로 자발적 고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기 부인. 그것이 아마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힘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키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으로는 자기 부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의 기도가 바로 약복강에서의 야곱이 허벅다리가 끊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